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 찬송하겠습니다.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험받지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데베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 사랑하는 열방교회 성도님들, 오늘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의 주님과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게네사렛 호숫가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 부활의 주님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유명한 관광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해와 갈릴리 바다입니다. 특히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목회를 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주 무대가 된 곳이 이 갈릴리입니다. 특별히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이기도 하고 또 많은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적지와 그리고 유명한 아름다운 교회들이 그 갈릴리 주변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주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만난 아주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하고 이 갈릴리 바다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서 보면은 갈릴리 바다이기도 하고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이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우리가 잘 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갈릴리 바다인가 아니면 호수인가 라는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수라고 이렇게 답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 우리들에게는 호수와 바다는 전혀 다른 부분인데 이 갈릴리가 내륙 위에 있고 또 그 갈릴리 바다가 짠물이 아니고 민물이기 때문에 더 호수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당시 이 성경에서는 이 갈릴리 이 바다를 오늘 본 말씀과 같이 게네사렛 호숫가라고도 얘기하고 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디베랴 바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바다, 그리고 또 갈릴리 바다, 도대체 이것은 바다인가 호수인가 이렇게 우리가 많은 의문을 던져볼 수도 있습니다. 이곳 캐나다에도 아주 유명한 호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루이스 레이크 호수, 그리고 또 모레인 호수, 그리고 번전 레이크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 호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캄보디아에 가보면 똠레삽이라는 호수가 있는데 정말 바다와 같이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호수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이러한 이것이 호수인가 바다인가 하는 그 질문을 던진다면 당시의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다를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유목민족이고
그리고 농사를 짓던 이 당시의 삶 속에서 이 유목민들의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이 바다를 처음 접했던 곳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해입니다. 그 홍해에서 뒤에는 바로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고 바로 앞에는 바다라고 하는 굉장히 두려운 이러한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를 만났고 그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그것을 마른 땅과 같이 그곳을 지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히브리어로 이 호수를 얌이라고 합니다. 얌. 이 얌이라고도 하고 호수, 레이크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바다, 그리고 이 지중해와 같은 대양, 이 모든 것을 당시 사람들은 얌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수인가 바다인가 라는 이런 많은 그러한 질문들이 많은 현대인들에게 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저 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로 이 모든 것을 총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광야의 백성 이스라엘들에게는 이 바다는 두려움과 혼돈과 그리고 아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아주 어둡고 그리고 그 바닥을 가늠할 수 없는 이러한 깊은 홍해는 어떠한 다스로도 내릴 수 없는 끝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그 민족에게는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에게 바다가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것은 고대 근동 지방에 바다 속에 사는 괴물이 있었다는 전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바빌로니아 신화에 나오는 이 바닷속 괴물을 티아마트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용이다, 리오야단이다 또는 악어다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이런 바다에 대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두려움을 잘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당시 또한 랍비 문헌에 보면은 말세의 메시아가 오면은 이 리오야단, 이 티아마트라고 하는 또 용이라고 하는 것을 바베큐에서 구워 먹는다라는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러한 메시아가 오면 그동안 인간을 가장 무섭게 하던 리오야단에게 통쾌한 복수를 해준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 두려움의 상징인 바다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요즘과 같이 보트를 타고 또 바캉스의 장소가 된 것은 지금부터 한 불과 1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아도 이 게네사렛 호수가 즉 이 얌, 이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주님이 이 베드로를 만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주님이 계신 그곳은 바로 부활에 하신 주님이 역사하는 장소이고 또한 이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와 만난 이 기적의 장소, 이 누가복음 이 5장에 나오는 이 장소는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한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정말 친숙할 정도로 많이 설교의 주제가 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만나서 이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럼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죠. 오늘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는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그물을 던졌죠. 그 던지고 난 후에 정말 엄청난 양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는데
근데 이때의 반응이 참 아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것은, 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는데 베드로는 너무 기쁘고 즐거웠을 텐데 바로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를 떠나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 갑자기,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수확을 하고 기쁘고 즐거웠을 텐데 벼랑간 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죄일까요? 아니면은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으면 벌금을 물어서 그럴까요? 도대체 뭐가 양심에 걸려서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들어가서 당시 베드로가 살았던 그 시대에 이 어부들의 삶을 먼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성서 시대의 어부란 굉장한 고된 직업이었고요. 그리고 어부란 무척이나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요즘 같으면 정말 노동 가운데도 가장 심한 노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부들은 주로 이제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고기 잡는 그물이 요즘과 같은 그물이 아니고요. 이 세마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해가 뜨고 나면은 그 세마포로 만든 그 그물이 그 물속에서 훤히 들여다 보였기 때문에 물고기가 아무리 머리가 나쁘다고 하지만 그 물고기가 눈에 보이는 그물로는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고기가 잡히게 하기 위해서는 물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이 나일론 그물이 개발된 것은 195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성서 당시 베드로가 살고 있었던 그 그물은 세마포로 만들었기 때문에 밤에 나가서 물고기를 그물 안으로 몰아서 이렇게 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어부들은 밤 10시에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이 물고기를 잡았다고 하는데요. 이 성서시대의 어부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 낮과 밤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어떤 좋은 보트로 가서 바다 한가운데 가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당시 갈릴리 그 호수의 남북 길이가 21km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동서 길이가 12km 정도가 되어서 이들이 요즘 같은 좋은 배로 동력이 있는 것으로 간 것이 아니라 적어도 노를 지어서 물고기가 있는 장소로 가려면 적어도 6km 정도를 노를 지어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새 그렇게 힘들게 그물을 치고, 그리고 또한 우기인 겨울에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처럼 또 좋은 옷이 있었겠습니까? 우비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부들은 밤새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비를 맞고 또한 물속에 들어가서 수시로 엉키지 않도록 이 세마포 그물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낮과 밤의 온도차가 심했기 때문에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이러한 날씨 속에 온몸이 밤새도록 비에 맞고, 그리고 또 찬물에 들어가서 그물을 치고 했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당시 갈릴리 어부들의 생활은 요즘으로 말하면 여유 있는 밤낚시가 아니라요, 정말 혹독한, 한마디로 삶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또한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시 베드로를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지치고 낙심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주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어떻게 베드로를 찾아갔을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배경이 되는 시간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호숫가에 몰려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몰려드는 무리 때문에 점점 호수 쪽으로 이렇게 밀리셨어요. 그래서 이 혹독한 추위로 밤새 고생대로 한 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베드로는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고 계셨는데 밤새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설교가 아마 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허탈한 마음으로 이제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까지 내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잡지 못하면 그날 하루에 먹을 것이 없는 거잖아요.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그러한 삶인데 정말 허탈한 심정으로 예수님 옆에서 허다한 무리 속에서 설교를 하시고 말씀을 전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들렸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할 수 있었던 일이 뭐냐면 그저 그물을 씻고 그리고 말리고, 그리고 당시 세마포로 된 그물은 바로 씻어서 말리지 않으면 금방 다 썩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허다한 무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은혜를 받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이 옆에 계셨지만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참으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의 관심이 대상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이렇게 지치고 낙심되어 있고 그리고 밤새 이 작업으로 지치고 삶에 시달린 베드로에게 더 눈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자기 옆에서 허탈하게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보죠. 예수님께서는 4절 말씀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시몬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유달리 지치고 낙심되고 그리고 삶에 희망이 없는 이 베드로에게 더 관심을 두셨던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그물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그물을 던져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바로 내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 같은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주저없이 베드로는 정말 지치고 힘들었지만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립니다 하고 이렇게 실천을 했죠. 그래서 많은 설교의 주제가 되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순종으로 이렇게 많은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좀 더 이 베드로의 순종에 우리가 포인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왜 베드로는 갑자기 이렇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밤새 자기가 노력해서 잡히지 않는데 예수님 그 말씀 한마디에 고기를 잡은 순간 정말 두 배가 가득 찰 정도로 그 친구들과 함께 도와달라고 해서 그 2배 꽉 채운 그 고기를 잡은 후에 베드로의 반응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그런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해요.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 저를 떠나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거예요. 이러한 말씀에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어부들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밀접한 것은 바다를 주관하는 신이 있었다고 당시에 이 베드로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고 있듯이 각 나라와 문화마다 이 바다를 다스리는 고유한 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에서는 이를 포세이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로마는 넵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바다의 신을 용왕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부들은 이러한 물고기를 고기를 잡으러 가기 앞서서 이러한 바다의 신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만선의 축복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 베드로에게도 바로 이런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말씀 한마디에 의지하여 고기를 잡은 순간 너무나 기뻤던 것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 순간 두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밤새 노력해도 그 갈릴리 바다는 그물만 던지면은 물고기가 잡히는 곳인데 그날 밤새 했는데 잡히지 않는데 그 한낮에 세마포로 물고기로 그물을 만든 것을 던졌을 때 엄청난 자기가 원했던 것보다 자기가 평소 잡았던 것보다도 2배 이상의 만선의 축복을 받던 거예요.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 순간 바로 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용왕신이다, 넵튠이다, 포세이돈이다. 당시 어부들이 생각했던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라고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용왕신도 아니고요, 포세이돈도 아니고요, 넵튠도 아닙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고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3일 만에 무덤을 박차고 나와서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지친 삶의 현장에서 낙심과 절망과 소망이 없는 그 현장 속에서 무덤을 뚫고 나와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그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만난 그 주님은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부활의 주님으로 다가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주간 이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그물을 던집시다. 힘들고 지치십니까? 낙심되십니까? 여러분, 캐나다의 삶이 너무 어렵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가 만난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찾아오셔서 이제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과 희망을 갖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고 내주하고 인도하심이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부활의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열방교회 성도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